네, 우리 모두 소망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는 걷지 못하고 나는 말을 못해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를 보며 찬양하리라.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 이곳에 우리 모인 이유, 예수 그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가 우리 인도하심이라. 네, 소망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삶에 찬양이 언제나 넘치기를 바라며 찬양이 언제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예수님께 가는 길 너무 기뻐요. 노래하며 가는 길 너무 신나요. 이 시간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아주시네. 난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 품 안에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 헤이 웰컴 투 소망 짱.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 헤이 웰컴 투 소망 짱. 예수님께 가는 길 너무 기뻐요. 노래하며 가는 길 너무 신나요. 이 시간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아주시네. 난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 품 안에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 헤이 웰컴 투 소망 짱.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 헤이 웰컴 투 소망 짱.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만나러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욕심과 미움을 따라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코로나로 어두운 이 땅에 예수님만이 구원과 소망 되시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도 가족과 이웃에게 친절하고 도우며 함께 살고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프신 선생님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소망부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샬롬 소망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대강절 넷째 주입니다. 특별히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온 세대 예배로 다 함께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 12월 29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30번에 걸쳐서 시편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녁 9시부터 함께 하니까요. 잠자기 전에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지난주 설교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무엇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나요? 네, 바로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나요? 바로 저주였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라 라고 이야기했나요? 네, 바로 예수님이었죠. 오늘은 시리즈 설교 27번째 이야기 약속의 땅을 정탐했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민수기 13장 1절에서 14장 38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전사님이 과거에도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지만 성경은 한 번 읽고 듣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 내용을 다 이해하려 하기보다 전사님이 이야기하는 단어나 인물 그리고 자막을 중심으로 듣는다면 조금이나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시기에 앞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약속의 땅이 가까워지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탐꾼은 모두 12명이라고 이야기했고요. 40일 동안 그 땅을 둘러보았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매우 크고 강했다는 것이죠. 정탐꾼 중 하나였던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어서 낙담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자신들을 애굽으로 다시 데려갈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계획도 세웠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태도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신뢰하기보다 두려움과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재자가 되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전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죄의 벌은 반드시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부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사건은 먼 옛날 한 민족의 사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전사님도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 것일까? 우리 친구들이 하루빨리 교회에 와서 마음껏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사님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전사님의 이런 몸부림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자주 들게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들이 매주 나오셔서 찬양과 율동을 찍어주시고 전사님이 열심히 설교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과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과 힘이 되고 희망이 될까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 친구들을 돌봐줄 수 있을까? 부모님이 계시는 친구들은 그래도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돌봐주는데 과연 다른 친구들은 누가 어떻게 돌봐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의 마음과 아픔의 마음이 들었어요. 소망부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영상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영상통화도 하기 힘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전사님 마음 가운데 낙심한 마음과 실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느덧 전사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죠. 말로는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전도사님은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참 많이 부끄러웠던 요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전사님이 하되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로해 줄 수 없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친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는 만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셔서 다가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보다 부정적인 에너지에 더 많은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약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들, 어두움의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과 입술로 죄를 범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전사님이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품게 하는 너 사탄 마귀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안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반드시 지나가고 우리 가운데 희망의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긍정적인 마음과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지배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평범이 비범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 말을 정말 참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 말은 평범한 가운데 매일 우리가 하는 행동들, 마음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담대하게 만든다, 대범하게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매일 어떠한 생각,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지내세요? 말씀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찬송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나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은 치고받고 티격태격하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을 상대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무서우십니까? 두려우세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나가서서 싸워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온전한 카드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는 것 전사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고 싶어요. 찾아가서 안아주고 싶고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우리는 만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 가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싸움은 머지않아 끝나게 될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무찌르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보다 더욱더 부단히 애쓰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삶의 자리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의 공허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희망의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나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실망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게 하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머지않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일들이 찾아올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가운데 살아갈 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에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또 참된 평안함을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친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소망이 되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